규칙을 잘 지켜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부로 살면 그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좋은 규칙을 딱 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 살아야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그저 눈앞에서 잠시 잠깐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스스로 자기에게 절제를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결국 그 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 더디게 빛을 보지 않습니까? 힘들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 삽니다. 그리고 참복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오히려 더 많은 것들 나누었을 테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고 바른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사람이 힘들지만 결국은 더 많이 성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바보 아닌가? 자기가 이룬 업적을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하는 걸로 그걸로 다 허물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저는 참 바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번 하나님과 정한 규칙을 그냥 지킵니다. 미련스러운 것 같은데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천거가 돼서 궁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런데 왕들이 7명이 바뀔 동안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정권이 바뀌면 다 물갈이가 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바른 걸음걸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살면 잠시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융통성의 왕은 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서는 정말 융통성이 많았어요. 아주 멋있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다른 정해지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원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규칙에 이끌림 받아서 좋은 땅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마치 혼잡한 시장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마치 혼잡한 시장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 좀 사세요, 저것 좀 사세요, 이것 싸요, 이건 박연 세일이에요, 이건 초특가예요 하고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합니까? 그러나 여기에다가 난 살 것이 딱 적혀 있어요. 이거 외에는 그냥 거들떠보지 않을래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갈 때는 제발 좀 이렇게 목록을 적어가지고 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겠다고 하면은 잘못되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규칙을 정하고 인생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성소에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성소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저 안에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집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바깥들이 또 있어요. 성소의 바깥들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나서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소의 뜰 안에 들어오지요.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고 죄를 다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해지고 그 정결해진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소와 바깥들과 중간에 있는 안뜰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거 한다고 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나와서 그냥 우리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르짖고 있고, 안에서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참여를 원하고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뜻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바깥 마당은 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뜰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을 자로찾고 재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 주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전 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자꾸 규칙을 잘 지키는지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어 우리를 측량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규칙을 가지고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왜 승리합니까? 믿음의 규칙을 정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규칙을 지키죠. 정하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지켰더니, 힘들고 어려워도 규칙을 정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잣대를 다윗에게 재어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복을 다 탕감하고도 넘치는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규칙을 정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49장을 다 같이 부릅시다. 규칙을 잘 지키는 방법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또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규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컬럼니스트 오인숙 씨가 이런 부부 이야기에 글을 썼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 중에 젊어서 아내 속을 꽤나 썩겼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아내가 가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직장에서 느끼야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이 혼자서 상심할까 봐 남편을 부추겨 산책을 하며 남편에게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50대에 들어서자 갱년기 장애로 힘들어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화증이 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겪은 남편은 그런 아내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참았던 거 다 풀어놓으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욕을 해도 내가 다 들어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욕을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몇 달 동안 아내는 욕을 했습니다. 남편은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보고 욕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욕할 맛이 없어요. 욕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화병이 다 가라앉은 것을 남편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비난이라고 할까요? 욕 이것을 들으면서 참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 자체를 더 좋아할 때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나서 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보다도 훨씬 더 좋아야만 참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훨씬 좋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규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까 하고 그 일을 그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질 때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약속한 사랑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뚝딱 하면서 너 절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더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신뢰해야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이 너 여 광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임재를 더 신뢰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과연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시험하려 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마음에 공감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해야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말보다 사랑하는 남편 자체를 더 좋아해야 우리가 사랑의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본질 되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나보다 지금도 무소부재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규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간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언제나 좋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라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남편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상처받지 않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가정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믿음의 규칙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떠도는 말보다도 그 당사자를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서 따져서 이기는 것은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따져서 이기는 것 없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전후자매에 그렇게 또 인사합시다. 따지지 맙시다. 예. 부부간에 특별히 따지지 마시고 그냥 신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옛날 첫사랑 했던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냥 참아주는 것입니다. 옛날 첫사랑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뭘 해도 다 좋았잖아요. 그때는 여자들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주더니 이제는 그냥 그게 없어요. 아무거나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첫사랑 그것을 잃지 않고 아무거나요 여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좋은 땅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그렇게 됐네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규칙이 지켜지고 그리고 좋은 땅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이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절을 읽겠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돈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전 뜰 밖에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누가 허락하고 계신가요? 누가 허락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세상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어디로 가든지 미혹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단단히 박아놔야 됩니다. 쥐가 10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쥐들이 사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10마리 중에 2마리는 대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8마리가 열심히 음식을 물어보면 2마리는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합니다. 이 2마리를 딱 잡아서 없애버리면 8마리가 남는데 8마리 중에 또 2마리가 앉아서 그냥 먹습니다. 나머지 6마리는 다 물어오고 2마리가 또 대장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있다 그 말입니다. 생겨버립니다. 그냥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있을 줄 알고 나만의 하나님과 규칙을 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측량을 하십니다. 네 믿음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2등 국민이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보지 말라. 그들은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다. 아래로 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히틀러가. 야, 유대인들은 우리 게르만 족속하고는 질이 달라. 그들은 2등 국민이야. 함부로 대해도 돼.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독일 국민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코가 6자나 되고요. 유대인들은 눈은 사기꾼 눈이고요. 유대인들은 돼지예요.
그들에게 돼지 냄새가 나요. 그들은 죽어도 돼요.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든 어려움이든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 도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치 치하에 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숨겨주는 부부 이야기가 그 그림에 그려져요. 영화에 그려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자 고자질 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각가지 숨겨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 길이 하나님과 규칙을 지키는 일이 그와 같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 인도하실 거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현실에 밀려서 현실의 이익에 급급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변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아리고 아프고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냥 원칙과 규칙을 지켜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그 유대인 두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이것이 이익이다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날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날이 결국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혹은 어떤 상황이든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세속적인 미혹은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성전 뜰 안에도 있고 어디에든 다 있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규칙을 세우고 힘들고 손해가 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그리고 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뒷담화는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 길을 걸어가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믿음의 규칙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상황으로서는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좋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그 현장에서는 그가 반드시 내 분풀이가 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내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규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좋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땅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정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박지성의 자서전 멈추지 않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박지성이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호날두보다는 못하잖아요. 아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잘하는 것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나이예요.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나는 규칙을 잘 지킨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잘 버티고 이겨나는 것이 나의 규칙이다. 그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니까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물론 엄청나게 축구 잘합니다.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그의 앞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쓰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상관하지 않고 내 믿음의 규칙을 딱 정하고 그냥 지키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이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규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규칙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칙을 나열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한번 떠들어 보십시다. 시편 15편은 811쪽에 있어요. 시편 15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규칙을 지켜라 하고 주시는 것인데
이 규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규칙을 잘 낙연해 놓고 있습니다. 811쪽에 있어요.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5편은 찾으시면 좋습니다. 예, 열심히 찾아보세요. 예. 811쪽에 있어요. 810. 그리고 같이 보시고요. 예. 자,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송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규칙만을 말씀하시고 이외의 규칙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에 대한 심판의 규정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은 우리는 성전 뜰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꾸 얘들아 규칙을 지켜서 성소에 들어오라 하고 응원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 살라고 유혹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나만의 믿음의 규칙을 정하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살면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의 규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지킨다 하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선교이든 구제이든 혹은 기도이든 그것이 성수주일이든 그것은 여러분이 지키기 어려운 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청량이 있다. 청량이 있다 그래서 제신다. 제신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이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규칙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실하게 잘 지켜서 이 땅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